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리고 또 맛보면서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 중에 하나, 온유입니다. 그 말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거칩니다. 분노가 참 많습니다. 용서와 관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용서를 잘 못합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참 없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분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내가 그 분쟁에 휘말릴 때도 있고, 또한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내 일이 아니다 싶으면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곳곳에서 거칠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뢰이 그런 세상이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라고 내 삶만 온전하게 좀 바로 잡으면 되지라고 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떻게 하면, 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며 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를 잠재울 줄 아는 자, 그 자가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 온유한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그 온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온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무엇인가, 또 무엇에 의해서 목적과 의도대로 길들여져서 온순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거칠었지만, 예전에는 분노가 많았지만, 어떤 의도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져서 순한 양처럼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온유다라고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인함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요,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고요,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겸손하고 온순해진 상태, 순종하기에 내가 온순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속에 숨겨진 강인함, 또한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멋스러움이 있는 사람, 또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겸비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강인함을 주셨지만 그 힘을 남발하지 않고, 또한 성령님의 통제 아래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 또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자, 강하지만 약한 자리를 찾아가는 자, 강력한 힘과 권력은 있지만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gent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온유한 사람을 gentle이라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품이 있고 멋스러운 자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배려가 있고 늘 매너가 있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젠틀맨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옆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볼까요? 주위에 한번 젠틀맨들 많으시죠? 젠틀하신 분들 오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모두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들로 오늘 한번 예배를 통해서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은 젠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젠틀한 분입니다.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이야, 모두가 더 젠틀해지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 험한 세상, 분노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온유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온유한 자 중에 더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요? 조금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고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조금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또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불평의 말들을 늘어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모세의 마음이 더 불편한 것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누이도 있었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지금 모세, 동생 모세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집중되어서 존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한이 모세에게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축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 질투했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은 모세를 까내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평하게끔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광야 가운데 구스 땅 여인이죠.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얼굴이 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였죠. 가족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라면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추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세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의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광야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의 행진이 멈출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와 버렸습니다. 모세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형이, 누이가 직접 자신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이 요동치는 분노의 마음을 스스로 잠재웠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던 3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비방 가운데에서라도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도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의 비방과 질타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고 더하였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평온함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는 아니었죠. 애굽 왕궁에서 40년 보낼 때 혈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에서 혈기로 싸움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들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 오늘 비방의 말들을, 시기 질투의 공격을 온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연단이요 훈련입니다. 분노와 화를 이기고도 남는 더 큰 강함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로다 칭찬받게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처하니 그 다음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회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론과 미리암 이리 회막 장막 밖으로 나오너라 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말 잘 들으라. 모세는 나의 온 집안에 충성된 자로다. 마음이 순전하고 정결한 자를 어찌 너희들이 비방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여호와의 크게 진노하심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만드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삶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이렇게 담아내시지 않았었습니까? 팔복의 말씀 보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땅을 다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지파별로 말이지요. 그들의 땅입니까? 그들의 소유지입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개척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온유한 자는 그 땅을 너희들이 본 것처럼, 얻은 것처럼 공짜로 너희들에게 다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과 열심과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온유한 마음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품격이 있는 자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나의 온유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많은
다른 것들로 풍성하게 주셨는데 남의 것을 탐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기업에 감사하시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가질 태도, 마음이다라는 가르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혁명을 일으키셔서 제자들을 동원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자, 지금부터 칼을 들라, 창을 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살겠노라 칼을 들은 순간, 내가 누구를 찌르겠노라 창을 드는 순간,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온유함은 십자가의 승리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요 복된 삶을 사는 자다라고 여겨집니다.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은 땅이요 기업이요 생명입니다. 그 땅과 기업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모든 복을 받으셔서 주신 모든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시고, 또한 주신 기업의 열매를 아름답게 감사 고백하시면서 생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가 맡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볍다, 누구는 너무 무겁다. 아니죠.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지고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지요. 왜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계획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를 품는 축복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할 텐데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그 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얻은 힘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힘이 다 소멸되면은 어디서 얻습니까? 또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얻은 생명의 힘은 영원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진정한 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쉼이 되어 줄 것이다. 내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온전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예, 온유함과 겸손, 포괄적으로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겠나이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또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모두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온유를 무엇을 메고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메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는 밭에서 일하는 소가 등에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매는 장치입니다. 이 멍에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지려면 짐이 다 쏟아집니다. 짐을 제대로 질 수 없어요. 그런데 늘 멍에를 장착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소는 이 멍에가 아주 중요하고 자기의 직분과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멍에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온전한 길을 준행하는 자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한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를 쥐고 배우는 자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배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섬김의 성품을 내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멍에를 메고서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온유함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평안의 쉼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의 분노를 이겨내셔서 컨트롤하셔서 화평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온유함으로 온 열방의 땅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사랑의 전령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의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로다, 이렇게 칭찬 들으시면서 복된 삶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